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비아 크루시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비아 크루시스. 라틴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두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잡히셔서 이제 빌라도의 뜰에 갇히게 되고, 그 뜰에 가면 우리 성전만한 뜰이 있고, 이 뜰 바로 이어지는 바로 지하 무덤이,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이 지하에 돌을 파가지고 방들을 쭉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이제 죄수들을 이제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중에 한 칸에 이제 예수님도 밤을 지새우셨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던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는 이제 저 골고다 언덕길을 쭉 올라갑니다. 약 한 500m 정도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쭉 올라가세요.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주님이 넘어졌다는 자리가 있고, 넘어지면서 이제 손을 잡아, 이렇게 손으로 바닥을 잡았다는 자리도 있고, 또 여인들을 만나서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제 그 자리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갈보리산 위에 올라가면 예수께서 못 박히셨다는 자리에 가면 이렇게 돌에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습니다. 3개가. 거기에 십자가를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쭉 가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시신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내려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리 조금 내려오면 평평한 돌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예수의 시신을 뉘우고 그리고는 세마포에 싸서 이제 모셨잖나, 이런 추정되는 자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아 크루시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조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때, 순환과 죽음의 순간들을 보낼 때, 그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제 13세기, 14세기 경에 이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노선을 장면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14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4세기 때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우리가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분이죠. 성 프란치스코에 의하여 기도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체계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카톨릭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기념하는 어떤 자리에 가보면
이 14개의 그 장면들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쭉 전시를 해놓고 그 길을 쭉 걸어가도록 지난번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에도 그런 14개 14처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던 많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세 때 이슬람 세력에 의하여 이제 성지가 장악이 되어서 더 이상 성지 순례를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성지 순례를 갈 수가 없으니 이슬람 세력에 의하여 이제 지배되었으니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도 일으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성지를 이방인에게 언제까지나 짓밟히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으킨 것이 11세기, 13세기 200년에 걸쳐서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그러나 그 200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도 성지를 탈환하지 못합니다.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 못하는 대신 그 14개의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성지 순례 대용이 되는 거죠. 성지 순례는 가지 못해도 주님의 그 순환의 길을 마치 걸어본다는 심령으로 이렇게 14개를 쭉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순례를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비아 크루시스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 주간에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 프란치스콘이 이를테면 가톨릭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자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주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받고 이를테면 14처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 중에 사형 선고를 받으심,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 또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침, 이렇게 쭉 그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재판에서부터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묻힐 때까지 그 광경을 14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 과정들을 쭉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를 넘겨주시는 주님의 빌라도의 그 재판석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역사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맞아요?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그분, 그분 아니고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판사들이 있지만, 검사들이 있고 판사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판이야말로 유일하게 공정하고,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장차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두 개의 심판대가 주님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 소위 의인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가 어린 양이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 이 심판은 어떤 상을 받을 거냐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기도 온 거 상 주실란가요? 상이 될까요? 잘하면 상이 되겠죠? 잘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를 위하여 애썼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날 우리에게 상급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심판됩니다. 의인의 심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상을 받을 것이냐. 고린도전서 3장에 그때 상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서긴 섰는데 감히 눈을 들어 주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서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영광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영광의 구원이 아니라 소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평소에 사랑했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고도 주님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저녁에 잠을 자다가 불이 나가지고 겨우 뛰쳐나오긴 나왔는데 목숨은 건졌는데 몸에 걸쳤던 옷도 다 타버리고 머리도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저 목숨만 겨우 건진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주께 감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씌워주신 그 관을 다시 주께 던지면서 어린 양께 영광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인의 심판대죠. 죄인을 위한 심판대,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죽은 자가 물온대소하고 다 살아나서 어린 양이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하얀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써져 있는 생명책과 그리고 낱낱이 기록되어진 행위록, 명부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와서 항의를 듣습니다. 주께서 왜 내 이름은 없냐고, 왜 나는 여기에 와 있냐고, 왜 나는 지옥에 가야 하냐고 항의를 할 때 첫째는 생명책을 펴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겠죠. 아마 한국 사람은 가나다 순으로 돼 있을 거예요. 쭉 찾아보고는 이름이 없어요. 보라, 여기에 이름이 없지 않느냐. 내가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 놓았다. 네 이름이 없지 않느냐.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어찌하여 제 이름이 없습니까? 봐라, 네 이름이 없지 않느냐. 이게 생명책이에요. 대신 오른쪽 책을 또 펴면서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고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행위록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행위록에 써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행위록을 쭉 보여줍니다. 네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심판관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그 행위에 따라서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행한 대로, 그대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낱낱이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엄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런 주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총독이 앉아 있어요. 빌라도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그 총독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다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침묵으로, 여기 14절에 보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14절 마지막에 보면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평온한 상태에서 잠잠히 앉아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놀라워하시더라. 왕이신 그분이 재판을 받는 그 광경입니다, 지금.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이 빌라도, 여러분 죄가 없으면 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놓으면 되잖아요. 이 빌라도가 왕이신 하나님을 재판하고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네. 하나님을 심판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심판하고는 이분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럼 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노력을 합니다. 인간 재판관이 하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바라바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세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당시 바라바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아주 악한 살인자예요. 그러니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게 할 이 바라바를 택할 리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라바 대신 그리스도를 택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이 바라바가 이제 풀려 나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이 누군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 이들이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새벽 예배에 온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며, 나도 자칫 대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장로들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은 다르지 않아요. 그때 인간이나 지금이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당시에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나아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맨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볼 것 같았는데 일반 그들이 무시하던 일반 군소 대중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정작 가장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늘 금식하며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던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정작 예수를 몰라봤어요.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들 속에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어떤 자만심은 없는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내 의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 헌신과 내 수고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도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여, 내가 저 세리들과 또 장녀들처럼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때요? 기도에 문제 있나요? 없어 보이죠? 네.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셨다 그랬어요. 네, 오히려 감히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여기 세리들, 창녀들, 그들의 기도는 주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 우리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 중에 교만의 요소는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 겸손해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않을까,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네. 대제사장 또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묵상할 장면은 이제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주 비겁하죠. 자기가 풀어줄 수가 있었는데 백성들의 그 군중들의 외침 앞에 빌라도가 두 손을 들어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장면을 이렇게 동판을 보면 그 장면에 그 사진 찍은 그 장면, 사진을 찍은 것처럼 찍어놓은 그 장면에 보면 한쪽에서 빌라도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얘기해 한쪽으로 쫓겨나고 또 한쪽에서는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는 그 장면입니다.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그러자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25절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면서 빌라도의 하는 말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게 무슨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유대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의 그 후손들, 이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줬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약 35년 정도가 지났을 때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도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놈들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하고는 타이터스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당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도성, 예루살렘 도성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었던 모든 열심당원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죽이는 걸로 모자라서 온 이스라엘에게 추방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데리고 갔지요. 일반 백성들은 많이 남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있었던 이 로마 추방, 이 본토 추방령은 한 사람도,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남으면 안 돼요.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비워주고 전 세계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게 무려 19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못 들어가고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다니면서 그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 그 방랑자로 유랑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저들은 예수를 죽인 놈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유대인 박해를 찬성을 해요. 독일 교회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독일 교회가 찬성을 했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놈들, 너희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잖느냐?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25절이에요. 그래서 무려 600만 명이, 여러분 600만 명, 이게 적은 숫자인가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비단 2차 세계대전 그때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된 일이었지만 그 마지막 2차 세계대전, 이제 마지막 정말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저 쉽게 내뱉는 말이지만 그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릴 줄 아는 한마디가 이렇게 주님의 그 역사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새기고 늘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 주께 영광이 되는 말,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장면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첫째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재판관이 되신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광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우리가 혹시 제사장이나 또 여기 장로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주님을 정말 앞장서서 섬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주님 앞에 큰 짐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내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내가 주를 위하여 무언가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특별히 말 한마디, 은혜롭지 않은 말, 덕스럽지 않은 말 우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늘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